내 영혼의 그 기쁨.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박수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로 같이 화답하셨는데 저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 부모된 엄마, 아버지가.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먼저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6장 6절에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내가 그렇게 살면서 자식한테 그렇게 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애들이 잘 믿어야 될 게 뭐 그렇게 필요하겠어? 애들이 형편대로 해주면 되지. 애들이 바쁘다 그러면 바쁘게 하고, 아들 뭐 자녀들이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고 다 들어주고 형편 다 가지고 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대신 기도해주면 되지. 내가 대신 충성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되지. 너네들은 놀다가 와. 너네들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어. 너네들은 다 마음대로 해. 내가 다 기대해줄게.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요. 부모들이 이렇게 산다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제 친구들을 3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사람들을 3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결혼을 안 한 자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66이에요. 내 나이가 66인데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자식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고통거리, 염려거리예요. 저걸 어쩌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대체적으로 자식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길렀더라고요. 하나는 카카오 이사가 됐어요. 카카오 이사 월급 얼마 받을까요? 카카오 이사 월급 얼마 받을까요? 대략 2억 정도 받아요. 한 달에. 한 달에 2억, 아니 한 달, 연봉이 2억 정도 받아요. 근데
근데 장가 안 갔어요. 근데 그 부모 얘기가, 우리 교회 재정이래.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재정이래. 왜? 월급 많이 받으니까 11조 많이 하잖아. 감사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단히 소중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배는 대체적으로 대강드리더라고. 대체적으로 대강드려. 심각해. 심각하다고. 2명 친구를 또 만났는데, 그 카카오 이사 그 친구는 아들이 나이가 43살이요. 장가 일찍 가서 나서 43살이요. 또 한 친구는 39살인데 네이버에 다니는데 게임 만드는 데 다니는데, 게임 만드는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을 얼마 받을까요? 거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연봉 1억 이상이에요. 1억. 연봉 1억 이상이에요. 근데 장가 안 가가지고 부모가 나 너한테 해줄 거 없다. 나는 네가 시집 가든지 장가 가든지 넌 나하고 상관없어. 네 마음이 네 인생이지. 난 내 인생이고 너는 네 인생이야. 알아서 살아. 포기했대. 왜? 돈 잘 버니까 부모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부모의 의견이 뒷자리로 밀리고 자기 생각만 앞서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38살이 돼. 장가를 안 갔어. 언제 갈래? 이제 가려고 그래요.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찾고 있대. 지금 사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는 보니까 당뇨가 와가지고 앞니빨이가 다 빠졌어. 다 빠져서 틀니를 해꼈어. 부모는 늙어가는데 또 머리도 거의 다 빠져갖고 대머리가 다 들어왔어. 부모는 늙어가는데 자식은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누가 길렀어요? 자식을 누가 길렀느냐고요? 자식을 부모가 기르는 거 아닙니까? 학교 교육만 시키고 취업만 잘하게 만들면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자식을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 행동할 때, 누웠을 때 가르쳐라. 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래.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앉아있을 때, 행동할 때, 누웠을 때 계속 가르쳤다면 부모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컸을 때, 조금 전에 진설이, 진빈이, 진우가 다 여기 있었으면 딱 좋았겠구만. 지금 갔는지 지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적당히 크면은 알아서 해라. 그래, 알아서. 너 바쁘지? 너 힘들지? 부모가 그냥 벌벌 떨어요. 자식한테 부모가 벌벌 떨어요. 누가 성경에서 자식한테 벌벌 떨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근데 요즘에 국민소득이 올라가니까 부모들이 다 자식한테 벌벌 떨어요. 아니, 국민소득 올라가면 자식한테 벌벌 떨라고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내가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땅을 주신대. 그냥 내가 카카오에 들어가고 네이버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약속의 땅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대요. 생각 좀 바꾸자고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힘들어서 집을 짓지 않아도 그냥 집을 주시대.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집을 샀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친구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자식 기르려고 허덕대고 살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신명기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어도 큰 집을 준대요. 아멘. 아니 그 써있는 것을 진짜 아멘 하셔야 돼. 두 번째,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주고 내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가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써있는데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목숨 걸고 일해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포도원 사고 과수원 살려고 하시면 40살이 돼도 장가 못 가요. 40살이 돼도 장가 못 가요. 부모가 해주면 일찍 가나? 그러면 집만 사면 장가 가나요? 그게 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들 결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데서 원인을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이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허투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아이 잘못 기르기 10가지 대한민국 경찰 당국에서 만들어낸 아이 잘못 기르기 10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기 주보에 다 나왔으니까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걸 가져가서 집에다 갖다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성경책에다 붙여놓고 그렇구나 하고 정신을 좀 퍼뜩 차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첫째,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은 다 주면서 길러라. 요즘에 부모들이 자식한테 갖고 싶다 그러면 다 해주는 것이에요.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버는데 다들 쩔쩔매고 산다고 그래요. 왜? 자식 양육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이 생각하고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그냥 둬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도록 내두래 그냥. 어떤 학생들 옆에 가면 지나가기가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말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야. 와, 옆에 지나가기가 민망스러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게 전부 욕이에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이 설교가 영상으로 지켜버리니까 내가 욕은 안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에서 끝나. 그럼 말을 받는 그 친구도 욕에서 욕으로 대화가 다 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절제를 좀 안 시켜주나요? 학교에서 절제를 안 시켜주나요? 네, 다 내놨어. 부모도 내놓고 선생님도 내놓고 다 내놨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놨어.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막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런 영적 훈련을 시키지 말고 내버려 둬라.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영적인 훈련을 안 시키고 마음대로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 말은 안중에도 없지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부모 말에 안중에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르느냐고요? 말씀대로 기르면 되는데 말씀대로 기르는 것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길러라. 양심도 도덕도 없이 남 탓만 하게 될 것이다. 예, 잘못된 행동을 점검하고 책망하고 권면해 줘야 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영국 총리가 사임했어요. 왜 사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에 관심 없어요? 총리가 사임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총리가 사임을 해서 왜 사임했다고요? 모르셔야지 내가 할 말이 있지. 집에서 거짓말해. 집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거짓말을 해.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투성이야. 거짓말투성이. 그것도 그것뿐이야. 마누라가 있는데 또 마누라 또 얻어갖고 또 자식 낳고 또 자식 낳고. 아따, 이게 도대체 다 거짓으로 살아. 인생을 다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수상이 됐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먼데 있는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남의 집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를 좋다고 수상으로 찍어줬고, 수상으로 찍어줬는데 온통 다 거짓말로 다 꾸며가니까 탈로가 나가지고 사임했어요. 예, 전부 남탓만 하는 거야.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래서 그렇게 전부 남탓만 하는 거야. 아니, 총리까지 됐으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인격은 꽝이라고 말이에요. 인격은 꽝이다 이래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 꽝이야. 우리 주변에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남들한테 상처가 되든지 말든지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사람이라면 좀 염치도 있고 인격도 있고 양심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잘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아이의 어지른 것을 다 정리해줘라.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게 될 것이다.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그냥 뒷바라지 해준다고 쫓아다니면서 뭐든지 다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다 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식을 망치고 손자, 손녀를 망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지른 건 네가 치워, 네가 속삭인 건 네가 해결해, 네가 엎질른 건 네가 치워 라고 해야지, 아, 이게 어지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엎질르면 안 되는 거구나 알지요. 귀찮아서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줘. 뭐가 바빠서 그렇게 아이는 어지르고 아이는 망가뜨려도 야단도 안 치고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 줍니까? 어려서는 괜찮지만 장성에서는 그래서 그래, 아, 이거 내비로 두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비로 두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게 된다. 책임 미루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집안 누가 치워야 돼요? 자기 집은 자기가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도 안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치우라고? 누가 치우라고 안 치우는 거예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둬라. 쓰레기통 같은 인간이 될 것이다. 마음대로 먹고 보고 하게 내버려두라. 요즘에 특히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핸드폰 시대잖아요. 벌써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핸드폰 다 사주잖아요. 당연히 사줘야 되는 줄 알아. 당연히 사줘야 되는 줄 알지만 그 핸드폰을 갖고 뭘 하는지 부모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쓰레기통 같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통이 어떻게 환영받아요? 환영 안 받아요? 쓰레기통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쓰레기통에 꼭 필요한 거긴 꼭 필요한 거지만 어디 내놓을 수 있어요? 다 뒤편에 안 보이는데 놓는 게 쓰레기통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쓰레기통이 되기를 바라고 산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쓰레기통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점검을 하라는 것이.
7번째, 아이에서 자주 싸우는 부모가 되라. 자라나서 가정이 깨지고 눈 하나 깜빡하는 것이다. 부부싸움을 자꾸 한다. 자녀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게 된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지요. 보여주면 안 되겠죠. 8번째, 용돈을 달라는 만큼 주라. 떼쓰면 다 해줘라. 그러면 곧 죽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용돈을 달라는 만큼 주라. 때를 쓰면 다 해줘라. 이렇게 기르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르는 할머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죽는 일을 보게 된다. 죽는 일. 9번째, 먹고 마시고 입고 해달라는 요청을 다 해줘라. 자라나서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쉽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예, 다 해주니까 모든 일이 다 그냥 되는 줄 아는 것이에요. 세상살이가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땀이 들어가야 되고, 눈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해주면 세상이 다 그냥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 해주게 되면 쉽게 실망하게 된다. 실망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털기하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빠가 빚을 좀 져서 어려운 일 당했다고 가족과 함께 승용차 타고 가서 바닷속에 풍덩해갖고 가족이 다 죽는 일이 생겼어요. 아니, 그거 사람이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시 딛고 일어서면 되지. 다시 딛고 일어서면 되지. 아니, 그래 꼭 그래야만 되겠어요? 그럼 왜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부모가 그 죽은 일가족을 기를 때 다 하게 해줬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장가 들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뭐가 일이 다 될 것 같으니까 하다가 잘 안 됐어. 안 되니까 해결책이 뭐야? 아마 부모가 능력이 없든지 부모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어디가 도움을 빌릴 데도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가족이 일반 아주 한꺼번에 인생을 마치고 마는 이런 불상사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누구 탓이냐 이게. 부모가 다 해줘서 그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손동현 집사님, 장가가서 애 낳고 아내 얻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쉽지요? 재밌죠? 김영중 집사님, 장가가서 아내 얻고 자식 얻고 먹고 살고 직장생활 하니까 인생살이가 쉽죠? 대답을 못 하시네. 재밌죠? 아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좋은 게 당연히 아이들이 생겨서 좋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늘어났으니까 더 경제적으로도 더 넉넉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져보니까 좋으냐 그 말이야. 쉬우냐 그 말이야. 책임을 져보니까. 부모 곁에 있을 때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 책임을 져보니까 쉬우냐 좋으냐 가볍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 기른 자녀는 쉽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쉽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헤쳐가 라고 가르친 자녀들은 결혼해도 힘든 게 없죠. 왜?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가 헤쳐갔으니까. 근데
부모가 다 해준 사람들의 자녀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구와 대립하게 될 때 아이 편에 서주라. 그러면 아이는 장성하여 모든 이의 대적자가 될 것이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 편이라면 무조건 들어주고 손자 손녀 편이라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게 부모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가 나중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대적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함께 싸우려고 덤벼드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이 다 나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10가지를 대한민국 경찰이 써냈습니다. 왜 써냈느냐? 아버지는 수염을 잃어버렸고 어머니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수염을 잃어버렸다. 아버지 수염, 물론 아버지들이 수염을 싹 깎아놓고 수염이 없어. 그런데 옛날 아버지들은 수염을 다 길렀습니다. 수염을 다 길렀는데 이 수염이 뭡니까? 아버지 말 한마디면 자식이 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말 한마디에 예가 없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내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가? 아들딸들이. 아들딸이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가 돼야 되는 무서운 아버지. 권위 있는 아버지. 그런데 그 무서운 아버지가 되라고 무조건 때려야만 되나요? 무조건 때려야만 되나요?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라.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말씀대로 말씀하는 자식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럼 부모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자식도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자식도 부모가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가? 성경이 기준이 돼서 할 때 자식도 좋은 자식이 되고 부모도 좋은 자식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아버지라고 자식한테 무조건 윽박지르기만 해도 되겠느냐? 안 되지요. 자식이라고 부모한테 무조건 맹종만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 맹종하라고 그랬어요? 맹종하라고 안 했어요.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라고 그랬지. 그럼 공경하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무엇으로 본을 보이겠냐고 말해. 나이가 30살이 되고 나이가 40살이 된 자식한테 무엇으로 공경하게 만들 것이고 무엇으로 존경받도록 할 거냐. 이게 아버지가 다 60이 넘어가지고 힘이 빠져갖고 있고 자식들은 장성해서 지금 30살, 40살이 되면 가장 왕성한 시기인데 왕성한 자식들이 육체적으로 왕성하다고 해서 60이 넘은 아버지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한다면 이게 비극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친구들 3명을 만났는데 자식들은 잘 길렀더라고요. 잘 길렀는데 하나씩 결혼을 안 한 자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것도 참 큰 문제네. 왜 큰 문제야? 아버지의 수염이 없다. 아버지 수염.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 아버지가 왜 권위가 없어?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가 성경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좋은 아버지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머니는 또 뭐예요? 어머니는 뭐가 없다고 그러는 사랑을 잃어버렸대. 어머니가 자식한테 왜 사랑을 잊어버려요? 사랑을 잊어먹었나? 삶이 얼마나 바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5,000달러 시대에 살고 있어요. 35,000달러에 살고 있는 지금은 남자도 일해야 되고 여자도 일해야 되는 시대야. 남자만 일하고 여자는 놀던 시대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이요. 여자들이 일하지 않고 집에서 애기만 키우고 가정에 빨래만 하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시대는 옛날이에요. 35,000달러의 시대가 돼갖고 남편도 일해야 되고 아내도 일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챙길 시간이 없어. 따뜻하게 챙겨줄 시간이 없어. 엄마도 바쁘고 자식도 바쁘고. 언제 사랑해줘? 사랑할 시간이 없어. 요즘에 또 보니까 쿠팡 새벽 배송 나오네. 쿠팡 새벽 배송 해갖고. 근데 어떤 엄마가 쿠팡 새벽 배송하는 운전을 하더라고, 엄마가 새벽 배송 운전을 해.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엄마 일하는 시간에 해. 지가 혼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돼. 언제 사랑해줄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갈 때 오면 엄마는 일 끝나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있어. 엄마도 피곤해. 자고 있어. 근데 아이는 그 시간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텔레비 봐요. 핸드폰 해요. 그 아이는 언제 사랑해줄 거예요? 아빠는 돈 벌러 바깥에 나가 있고, 엄마는 새벽 배송하냐고 새벽까지 일어났다가 낮에는 자고. 아이들이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그 아이들이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게 되고 있어요. 잘 사는 시대에 사는 것이 행복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 사는 시대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못 사는 시대는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해. 잘 사는 시대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아빠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고 엄마의 사랑이 없어져 버려갖고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 것이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식을 잘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합시다. 그래야만 돼. 그래야만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찬양을 다 같이 합시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살도록 보여주자고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10가지를 써냈어도 그 10가지가 그렇다고 끄떡끄떡하고 인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돼. 내가 우리 부모가 살아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낼 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돈, 재물 얻을 놈도 주신다는 거. 오늘 신명기 28장에 22가지를 내가 여기다 기록해놨어. 22가지. 마지막에 재물 얻을 놈을 주신대. 하나님 잘 믿으면 재물 얻을 놈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도 잘 기르게 해주시고. 다 길렀으니까 난 끝났다. 그럼 손녀도 길러야 돼. 중손자도 길러야 돼. 마음을 다하고 다 같이 한번 같이 부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 시간에 먹고 살려고 길을 쓰고 일하는 아빠들이 불쌍해. 정신없이 열심히 일해도 그래도 돈이 부족해. 벌어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젊은 아빠들이 불쌍해. 이 시간에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도, 맨날 열심히 살아도 돈이 부족해. 쉴 시간도 부족해. 또 요즘에 엄마들도 너무 힘들어. 애 길러야지, 돈 벌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 되지. 또 사람 노릇하랴 친정에도 가야지, 시댁에도 가야지, 친구들도 만나야지. 벌어도 끝이 없고 자식들 챙겨야지.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 이 시간에 남자 되신 분들은 내 진짜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아내 생각해서 기도해주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 생각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